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새 전도에 좀 힘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표어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10월이 되니까 우리 교단에서 항상 이제 달력 견본이 옵니다. 달력 주문하라고. 그러는데 이 한 달력을 보니까 첫 달에 딱 이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하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그 제목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올해 표어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성경 말씀도 이것을 입증하는데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또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층민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또 저 변두리 시골에서 그리고 경제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모든 면에서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았더니 그들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대답들이 없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은평구에서도 우리 크지 않지만 우리 선교중앙교회에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아이고 나 나이 들어서 이제 뭔 또 훌륭한 사람 더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10구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 말씀일 거예요. 꼭 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제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셋째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선생님을 무슨 예레미야나 무슨 엘리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참 제자들에게 별로 칭찬한 적이 별로 없는데 아주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 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호통을 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에게 이렇게 야단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가 이 순간에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금방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에게 사탄아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의 부활인데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십자가 없는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야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와 계획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이 없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을 원합니다.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예배를 가고,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면 되지 뭘 자꾸 주의를 지키고 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왜 그래? 뭘 또 헌신을 해?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게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여러분, 자연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했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지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그렇게 막 무섭게 보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듣는 십자가의 무게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사형을 언도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언도했어요. 그래서 이 죄수는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형장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 믿음 좋은 척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국내와 국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국외에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제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자는 얻을 것도 있고 잃을 것도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말은 이 생명, 죽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숨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도 가리키는 이중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 목숨까지 걸고 목숨을 잃고 이런 얘기를 하지?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잃고 죽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집에서 버림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 각처에서는 저 이슬람권 또 힌두 이런 여러 곳에서는 교회를 불지르고 수많은 박해 죽음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즈베크도 가니까 교회마다 막 카메라가 엄청 설치되어 있고 그게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외국인들은 우리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국가에서는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교회들을, 이슬람 국가니까 교회들 테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이것을 설치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당시에는 목숨을 바쳐야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인 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없고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제자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16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번역 성경은 보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하고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내 목숨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너가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권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네 목숨이 잃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바로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바로 육적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잃어도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복을 잃으면 안 된다. 그 영생의 복을 잃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목숨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더 살고 싶다고 살고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경영을 잘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요. 여러분,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20절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그 영혼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영혼의 자기 생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아 뭐 평생 배 두드리고 먹고 살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 오늘 밤에 도로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영혼을 찾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도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첫째보다는 둘째입니다. 성경이 두 가지 다를 말하고 두 가지 다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목숨 거는 길에 목숨을 거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라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제 매월 첫째 주는 다음 세대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마다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선언하도록 내가 세 가지 짧은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에서부터 낚아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처음 명령만 아니라 마지막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해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송 한번 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구원과 해방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해방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누구부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억지로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마 쉬우면 요즘 신학교 미어 터질 텐데 요즘 신학교가 다들 미달입니다. 앞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 목사님들이 다 빠져나가면 교회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목사님들이 지금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지금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울이니까 겨우 구합니다. 지방은 정말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사례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노회장을 할 때 목사 안수를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구본웅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제 친구잖아요. 근데 계속 안수식을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자꾸 나도 눈물이 났는데 앞에서 인도하면서도.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왜 자꾸 우냐? 그랬더니 나 같은 주인의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진짜네? 진짜 목사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의 길이 어려운데도 그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의 길은 목사의 길보다 더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교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말을 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합니다. 저는 어제 혼자서 상당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김은총 목사가 이제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확정이 됐잖아요. 선교사로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죠. 대를 이어서 이 나라에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4대째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또 기도하는 일이죠. 그런데 김은총 목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만 남들이 김은총 목사는 저건 100% 교수과입니다. 밤낮 교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은 결코 선교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요 꼬맹이만 할 때, 말기 알아들을만 할 때부터 김은총 뭐 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선교사가 돼야지. 그 다음 날도 김은총 뭐 될 거야? 선교사가 돼야지. 평생 쇠뇌를 시켰더니 막 그게 딱 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 할 사람이 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선교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까 이 녀석을 한국 목회를 시켜야 되는 외국에 내보내기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제 후원 교회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뭐 말도 못하고 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도 나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 어떻게 끙끙거리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어쩌고 해서 또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파송을 받는다. 잔다. 그런데 장가도 안 가고 무슨 큰 교회 장가 안 가면요 부목사 안 받아줘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받아주지. 그래가지고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또 큰 교회 부목사였다 몇 년 봉사해야 선교사로 파송해 줄 텐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딱 어느 날은 가만히 몇 년째 보고 있다가 깨놓고 말했어요. 너 목표가 뭐냐? 선교사냐 목회냐?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지 뭘 그렇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냐? 후원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수십 년 선교하면서 돈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라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과정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또 우리 교회가 또 부족하니까 친구 목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협력해서 두 교회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에서 50만 원 하고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선교사가 가서 요즘은 집값이 100만 원 가까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저곳 써서 조금씩 이렇게 또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더더구나 이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은 제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은 너무 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은총 목사는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했고 이스라엘만 가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죠. 뭐 이것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또 사역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의 러시아인이 40~50%거든요. 러시아에서 간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김동일 목사가 자기 후임으로 하려는지 하여튼 막 몇 번을 계속해서 불러서 한 달씩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러시아 사역에 조금 재미가 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들이 그쪽 러시아나 그쪽 지역을 안 좋아해요. 아예 가기 싫은가 봐요. 우리 작은 놈은 직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다 오라니까 안 갔대요. 우리 은총이도 러시아 쪽에서 사역을 해라. 당연히 러시아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러시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동료들도 30년 넘게 러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어로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김은총 목사는 러시아 학교를 한 달이나 2달 다녔어요. 막 가서. 그리고 안 돼서 이제 영어 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집에서 그냥 생활 언어 가정교사 불러서 조금 배우고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쪽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봉사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애들, 한국 애들, 러시아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거기 한 1년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아주 어려운 것 아니고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친구다. 근데 자기는 러시아어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몰아서, 가만히 뭐 오늘 그 간증을 다 하려면 너무 길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작년에 제가 우즈벡 가서 1년 한둘 동안 강의하고 온 것부터 해서 또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와서 카자흐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또 김동일 목사가 몇 번이나 이렇게 카자흐로 또 불러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제 오래전에 기도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미와 가치관을 따라 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의미와 행복이 일치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재미있고 행복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행복해질지를 바라요? 선교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목숨 거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 오셨고 사람을 위해 사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생과 하늘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